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작성하고 제목을 붙일 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에 영상을 그동안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제목을 어그로 끌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유튜브 설교를 공개를 이제 하게 되어져서 이제 설교 제목을 붙여야죠. 그래서 긍정적인 제목과 부정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먹 불끈 쥐시고 가슴 2번 두들기시고 나는 뭐라고요? 주먹 불끈 쥐고 가슴 두드리면 어떻게 두드리는 거죠? 근데 하여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이제 설교의 기승전결입니다. 부정적인 제목을 붙이면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를 더럽히면 망한다. 심하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까지 성경이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건축자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건축가, 그죠? 그래서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날 지은 집을 불질러 보아서 남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겠다. 그것이 3장 서두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귀한 재료로 건축하는 것은 시간과 노동과 그리고 땀과 눈물, 희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쉬운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 아마추어를 건축 용어에서는 실오도라고 이렇게 옛날에 표현을 했어요. 이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테리어도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있고 아마추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건축가예요? 탁월한 건축가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건축가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탁월한 건축가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전문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실한 재료로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이 얼마나 흉물스럽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1994년도 10월 21일 그 한강에 위치한 성수대교가 중간 상판이 떨어져서 그 무학여고 학생들이 39명이나 유명히 달리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건설회사는 하나였나요? 네. 그런데 이제 법적 기한이 넘겨서 특별한 제재는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95년도 6월 29일 날 목요일 오후 5시 57분에 발생한 이 대규모 건축물 붕괴 사고로 50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예요. 뉴스를 살펴보면 서울이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진 설계된 건물, 그것도 13층 이상 내진 설계된 건물은 23%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이제 서울은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김성교 의원이 국내 건축물 84%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니까 내진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건축가로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죠. 초신자는 아니잖아요. 구약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구약은 아마 전문성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약의 내용은 그가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안 광야 그리고 3년 그리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배신자로 그리고 사역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13년 정도 자기 그 집에 집거하죠.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보통 이제 모든 교회, 좀 큰 교회들은 새신자 사역 부서가 바나바 사역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가 이런 그 사람을 소개하고 그리고 신앙을 끌어올리고 그 사람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뭐 사람을 화해시킨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새신자 사역을 이제 바나바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나바가 같이 목회하자라고 해서 안디옥에 가서
1년 정도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고 한 2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은 뭐 신약의 반을 기록할 정도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변으로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뭐 변증학적, 뭐 교리적 그 설명이 가능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가 너 예수 왜 믿냐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잘된 준비가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의사들도 인턴 레지던스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전공의 전문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성경 역사의 무대의 한복판에 이제 서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주님 앞에 떳떳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뭐가 없습니까?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그의 삶, 그는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여러분들 그 센스 있다라는 말은 방향감이 있고 균형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센스라는 것이 삼성 노트북이 아니라 센스는 방향감이 있고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센스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센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향감이 있고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자기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는 건 목적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룬 것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가나안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되도록이면 안 해요. 그 임마누엘 교회를 띄어내는데도 좀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그러면은 해외에서 대표적인 한인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그죠? 그러면 제 스스로 좀 자랑거리인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동안 뭘 이루었던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 얘기 좀 하지 마. 옆 사람의 과거 얘기 좀 하지 마. 제 아는 목사님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내가 20년 전에 임신했는데 그 사과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도사 형편에 부사살 형편이 안 돼서 이제 부사는 하나에 10,000원, 국강은 이제 한 봉다리에 10,000원. 그런데 국강도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국강 이제 몇 개 3,000원어치를 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 이야기한대. 그 사모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쁜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 여러분들 권사님들 만나보십시오. 자기가 기도 많이, 지금 너 많이 하냐는 거예요. 지금 너 많이 하냐? 너 지금 임종하면 누군가 와서 너 장례 치러줄 목사는 있냐?
지금 너는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 이런 거예요. 그죠? 지금 너는 장로인데 교회에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염소를 생각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영락교회 김흥락 장로님처럼 설교할 때마다 언급되는 공산치하에 그 교회를 지킨 그런 사람이냐. 그러니까 과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과거 기도한 걸로 오늘까지 살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잖아. 그런데 맨날 과거, 뭐 과거에 내가, 과거에 나는 뭐 칭찬받는, 그런데 현재 너는 지금 칭찬받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가 이룬 업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린다라는 거잖아요. 잊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100m 경기 뛰는 사람이 앞만 보고 뛰잖아요. 왜죠? 좌우 사방을 둘러볼 시간이 없잖아요. 내 목표는 내 지금 미래에 받게 되어질 상이라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 14절 그 위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라고. 그래서 그 12절에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건 어떤 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설교가 상급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겁니다. 장로교인들, 제가 장로교 초신자들은 감리교 다니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초신자 때 감리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이 익으면 장로교로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로교인들이 감리교 가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뭐 감리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교리가 좀 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로교인들은 뭐가 있냐면 신학적으로 신앙은 감리교식으로, 신학은 장로교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구원 얻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감리교 신앙이에요. 장로교인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온 겁니다. 아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없는데 뭐 얘기하든가 말든가, 그죠? 얘기하려면 해요. 대통령도 없으면 개놈 새놈 하는데 뭐 목사도 없으면 욕하잖아.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예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푯대가 뭐예요? 상을 얻는 거죠. 그런데 장로교인들은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걸로 끝나. 그 다음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서부터 신앙이 엉망이야. 그런데 이 엉망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죽일 거고 반드시 너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협박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한? 상급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막 불이 타. 그 다음에 간신히 살아서 옷 다 타고, 그 다음에 머리 다 타고, 얼굴에 막 수검댕이 묻고, 그러면 뭐예요? 콜롬하고 뭐가 달라요?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6절 보면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진 띄어놔 주실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저 이미지도 이게 이미지도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미지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 이단 사이트에서 갖고 왔어요. 예루살렘이고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헤롯 성전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네모 박스가 솔로몬 시대의 성전입니다. 그죠? 빨리 이 사진 치워버리고 사진 넘겨주세요.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솔로몬 당시의 성전 모양을 좀 만들어 놨는데 좀 앞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성전이죠. 그죠? 성전. 근데 솔로몬 당시에는 이게 성전이고 여기가 이제 이방인의 뜰로 알려진 곳이 있었죠. 그런데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사람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정책은 어떤 거냐면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을 왕을 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두메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뇌물 엄청 맞춰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유대인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뭐를 사야 돼요?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환심을 사는 건 뭐죠? 성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져줘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이렇게 커져요.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이방인은 문 밖에 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좀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왜 다시 하나님 신앙 안에 들어왔는데 왜 그들이 계속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요 자리 있죠? 여기가 미문이에요. 미문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앉은 구걸하는 사람이 고침받는 그곳이 미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 동쪽은 지금도 닫혀 있어요. 이 앞쪽은 감난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여기까지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요 안에 요 문을 통과해서 이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 안에는 남자들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을 그냥 띄워놓으시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저 이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쓰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나오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전을 이야기할 때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쓸 때하고 나오스라는 단어를 쓸 때가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요? 나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나오스라는 단어는 이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전체를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다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전체, 그러니까 템플 에리어를 이야기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나우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지금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 반이 그러니까 성소 반이 지성소예요. 거기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템플 에리어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나우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희는 지성소다라는 이야기한 거예요. 지성소는 뭐라고요? 그 쉐키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뭐가 임재? 그러면 성전이 왜 거룩하냐라고 얘기할 때 지성소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나우스라는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전이 왜 거룩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나우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성전이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나우스, 거룩한 거예요. 내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지성소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면 여기가 성전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꼭 이렇게 계속해서 나는 지성소다라는 거예요. 나우스, 하나님, 그 쉐키나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뭐다라고? 나는 지성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16절을 읽으면, 16절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감정을 읽어낸다라면 정말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러는 거예요. 구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구약의 하나님은 막 사람을 진멸해. 막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무서워. 이런 사람은 그 구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눈물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유약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거를 아담이 때려 죽일 놈 어디 있어? 이 자식 어디 있어? 이 죽여버릴 놈 어디 있어?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나무 왜 따먹었어? 아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서 울면서 아담아 어디 있니? 너 어디 숨었어? 너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너 회개해. 그럼 내가 널 용서할게.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후자가 맞아요. 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나무 3그루 만들어 놓고 2개는 내 거야. 넌 하나만 먹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과일나무가 몇 종류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겠어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도 못 알아쳐먹으니까 요셉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 가정의 모든 건 네 맘대로 해. 다 네 맘대로 해도 돼. 그죠? 내 아내는 내 거야. 건들지 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수만 그루를 내게 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예요? 이 2그루는
에덴 동산의 주인은 네가 아니고 나야 라는 의미에서 두 그루예요. 여러분들, 제가 재산이 만약에 있어요. 100억이 있다고 쳐요. 제가 99억 9,900만 원을 줬어. 예? 그리고 100만 원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경상도 그 속담에 문둥이 콧구녕에 마늘 빼먹는다라는 게 말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동양해주지 못할 망정 깡통 걷어차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아담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한 줄 압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 가게 되고 저희 집은 제 친구가 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어머니가 떠났다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게 지금 제 차 번호가 2971거든요. 제 차 번호를 그 초이스할 때 뭐 5개인가 6개 번호를 줬는데 2971가 눈에 들어와서 제가 그 번호로 번호판을 했어요. 그 번호가 뭐냐면 저희 집 옛날 전화번호예요. 그러면 누나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울리겠죠. 제 친구가 있으면 받고 없으면 안 받겠죠. 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냥 살아, 언제까지든지. 그러나 전화만 끊지 말아줘.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집을 비워달라고 누나가 전화를 했어요. 내가 부탁했지 않냐. 여러분들, 내 집에 살아. 근데 문패는 띄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문패를 띄워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적절한 예는 아닌데 제가 경험상 설명할 수 있는 예의 한계는 이 정도뿐이에요. 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3개 만들었냐?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전 세계 모든 과일나무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다 보암직하고 다 먹음직해. 유독 그게 보암직하고 유독 그게 먹음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바로 따먹은 거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 인간은 사도 바울도 얘기하지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회개의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하는 존재예요. 사람을 너무 거룩한 존재로 절대시하다가 여러분들 신앙 파손하는 일 생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장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좀 감정을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예? 너 정말 그것도 몰라? 너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몰라? 지금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지금 아볼로파다, 지금 베드로파다, 지금 바울파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우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 너 정말 모르냐라는 거예요. 예?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죠? 지성소고, 그 지성소 모여있는 공동체가 지성소고, 아멘. 그 교회가 지성소인데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쉐키나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고송이 오고 가고, 어떻게 중상모략이 오고 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이 성전이라는
인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그런 인식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도둑이 제발 저려서 내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컴다운 하고, 제가 목소리로만 설교를 들으면 화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들으면 야, 저 사람 뭐야?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 음량, 음색, 음파가 이런 건데.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지성소라고 쳐요. 치는 게 아니라 지성소예요. 성경상 그 신학적 정의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셰키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 어떻게 알죠? 여러분의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나는 성전이다는 아이덴티티,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좀 웃으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상은 어떤 거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어. 여러분들, 나를 도울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온갖 아첨을 다 떨면서 정말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불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상이 그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교회 와가지고 막 인상 뻑 끓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치아 24개 보여주고, 그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너 말이야, 너. 다른 데 들어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들 북한에서요, 졸다가 기관포로, 고사포로 쏴죽임 당했어요. 김정은의 고모부가. 그죠? 여러분들, 김정은은 그 나라의 최고 존엄이잖아. 그런데 카메라가 비쳤는데 삐딱하게 있어. 얘가 권력을 갖고 있었나 봐. 그런데 김정은 호위 부대가 얘네를 다 숙청해 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고사포로 쏴서 죽여버렸어. 그렇게 처음에 김정은이 그 등장할 때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 영상 찾아보세요. 왜냐면 고모부의 힘이 너무 막강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모부 죽이고 고모 숙청하고, 고모는 그냥 자연사했나?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서부터 편안해졌어요. 여러분들, 인간 통치자 앞에서도 졸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 여탈권을 가진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면,
오늘 나의 집에 유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 옷자락에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은 주님 만나 인생 역전했는데, 전도서 8장 1절에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리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러분들, 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얼굴이 광채가 난대. 아멘. 옆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어이구 눈부셔. 옆 사람, 자 해보세요. 어이구 눈부셔라. 어이구 눈부셔. 자, 그죠? 아이고 눈부셔라, 이게 뭐예요? 그냥 뭐든지 한 3번씩 해. 아이고 눈부셔라, 아이고 눈부셔라, 한 3번씩 하는데 얼굴에 뭐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얼굴이 환해졌네요. 뭐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 어디 아파? 뭐 화났어?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집안에 아내도 그렇잖아요. 늘 이렇게, 그죠? 더 얘기하면 시험에 파도가 밀려가니까. 남존 여비의 시대잖아요. 남자가 존재하기 위해서 여자한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묻는 거예요. 너 몰라? 정말 모르는 거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네가 지성소라는 걸 너가 정말 모르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렇게 싸우는 거야? 몰라서 그렇게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정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옷깃을 여미겠죠. 단추 하나를 채우겠죠. 열린 지퍼를 채우고 옷매물새를 고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겠죠. 그런 행동이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게 성전 파괴 행위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지성소예요. 성전이 왜 거룩하냐라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 에리어가 다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우스, 지성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누구라고요? 나우스. 아멘. 지성소. 그죠?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성전을 파괴하거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면 레위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 15장에 가면 31절에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총회에서 제명시켜버리겠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총회에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서 영원히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오죠. 룻기서에 보면 누가 나오죠?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의 그 며느리가 누구죠? 누구예요? 모르는 거예요.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룻기서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룻기서에.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이 여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언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이 여자가 못 들어오는데 들어왔잖아요. 뭘로 들어왔어요? 믿음으로. 시부모 잘 봉양해서. 예?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시부모는 빨리 죽어야 되고, 그죠? 아닌가? 이 노안이 찾아와가지고 뭘 찾으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려. 찾다가 보면 빨리 그냥 포기해. 예? 어디 갔어? 예? 룻기서 찾는데 룻기서가 예? 이사를 갔네. 예? 어디로 이사 간 거야 도대체? 예? 룻기서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뒤에 있어요. 아니 누가 창세기 뒤면 사사기도 나오고 사사기 뒤면 뭐 나오는 거지. 요한계시록 앞에 있고 그런 거죠. 신명기 23장 3절 6절에 보면 암몬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들어왔잖아. 모압 여인이. 그죠? 들어왔어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강도짓을 해도 두들겨 패도 중상 모략을 해도, 그래서 죽는 건 한 번에 끝나는 것이지만 총회에 못 들어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한 거, 너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자꾸 거기를 두더지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꾸 뱀도 아닌데 왜 자꾸 이슬 마시고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더 얘기 안 해도 뭔 말인 줄 아시죠? 예? 그리고 뭐 말술 먹다가 되술 먹고 대술 먹다 잔술 먹는 게 아니까 그냥 끊어. 예? 그래 먹으려면 집에서 혼자 먹어. 아 이거 괜히 얘기했어. 또 집에서 그죠? 성경이 이야기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한 거. 그러면서 지성소로 살아낸 모범이 누구예요? 예? 지성소로 살아낸 모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티는 뭐예요? 모델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잖아요. 말이 그랬어요? 행동이 그랬어요. 예수님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갔어요. 병자가 치유됐고 귀신이 쫓겨갔어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다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 있잖아요. 뭐 방언, 뭐 예언, 병고침, 뭐 축사 이런 뭐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아멘, 성령의 역사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빅된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목놓아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아멘. 거룩의 길은 성경이 제시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아멘. 좋은 말로 할 때, 네, 1시 동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하루에 1시간을 쪼개서 식사할 때도, 그 다음에 운동할 때도, 차를 타고 움직일 때도 1시간 기도하면 운명이 막히고, 2시간 기도하면 한국을 빛낸 인물 될 거고, 3시간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세계적인 인물 될까봐.
아이, 내가 무슨 세계적인 인물입니까, 하나님? 아유, 예?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아유, 동네에서 더 얘기하면은 시험의 파도가. 그 다음에 18절서부터 그 다음에 20절 내용 속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 여러분들 18절 읽어봐요. 아무도 자신을 뭐 하지 말라? 계속 읽으세요. 자,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세상 지혜로 세상 지혜는 언제 그 정체가 드러나냐라면 죽음일 때 드러납니다. 세상 지혜는 그 죽음 앞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 세상 지혜는 죽음 앞에 나를 뭐하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라라고요? 세상 지혜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세상 지혜, 내가 똑똑한 줄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지난번 코스타 할 때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 별거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목사 별거 없어. 목사도 인간이야. 목사도 죄인이야. 그 얘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왜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저도 센 척, 강한 척, 있는 척 하고 싶지.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끔찍한 거예요. 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지혜로 지금 나를 판단하고, 그죠? 예. 여기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 헛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각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깊은 생각이에요. 헛것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비어있다라는, 빈 깡통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이렇게 제가 꼭 설교를 하기 전에 다시 재차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의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 깡통이라는 거예요. 예? 너 빈수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뭐예요? 아볼로가 크다, 바울이 크다, 게바가 크다, 뭐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더럽히고, 예? 교회는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 쉐키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곳인데, 내가 지성소인데 뭐 아무나 만나고 함부로 몸을 굴리고 더럽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내가 지성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데, 설 곳과 앉을 곳을 구별한다 그러는데 아무 곳에나 쓰고 아무 곳에나 앉는 지성소라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말이나 하고 내가 지성소라는 의식이 없는 거잖아. 예수님은 자신이 지성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은 살렸어요. 예수님의 말은 구원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이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세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주의 종들에게 한 말입니까?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의 참된 의미가 뭐예요? 물속의 과거를 수장시키고 새로운 나로 번호게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를 씻기는 거잖아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나를 만나서 술을 배우고 마약을 배우고 타락을 하고, 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겁니까? 지성소라는 정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통탄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 교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들 목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뭐 유명한 목사님들 계시죠. 뭐 무명한 목사들도 있고. 그러나 목사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예?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그 목회자는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희 거야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이거는 뒤로부터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것. 이거 종속관계가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누가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 장래 것, 이것도 다 너네 것. 예? 바울, 아볼로, 게바 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과 게바, 아볼로, 너희들의 삶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예? 뭐 맨날 목사한테 뭐 실망했느니 어쨌느니. 저는 옛날서부터 얘기했어요. 나한테 실망했다는 소리를 처하지 말라고. 저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죄 많은 인간이고,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처복종시키고 그렇지. 예? 그죠?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화장실 뛰어가는 모습 보고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는 인간들도 있으니까. 예? 목회자는 뭐예요? 여러분 자체가 지성소되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전도의 문을 막고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는 죄밖에 더 되냐라는 이야기를, 예? 성경이, 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네들 그 사람을 절대시하다 보면 누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내가 누구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이러면 보통 따라하는데 안 해. 근데 이 말은 좀 틀린 말이고, 나는 지성소다. 나는 지성소다. 나는 지성소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쉐키나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나는 지성소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왜 거룩해요? 지성소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템플 에리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곳, 성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곳, 성전. 아멘.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몸을 더럽혀서도 안 되고, 교회를 더럽혀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아멘. 더럽히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각자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멈추라고, 끊으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고. 그래서 지성소로서 살아낸 삶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목놓아 외친 이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행동이, 너의 말이 과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지성소라고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할 수 있냐?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너의 말이 너의 삶이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이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나는 지성소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지성소됨을 깨닫고 성전을 청결케 하기로 다짐하는 가나안 모든 교인들 위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